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언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이 어려움이 끝날까? 진짜 언제나 내 삶에 봄날이 올까? 언제나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도 되고요. 또 신앙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누군가 우리를 막 괴롭힐 때, 야,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 삶은 언제나 좀 평화가 올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은 언제나 변화가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를 참지도 못하고 여전히 입술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습관을 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에게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나는 언제나 변할까? 나는 진짜 언제나 변할까?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맨날 언제나 라는 의문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언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저도 신앙인이죠. 이렇게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가끔은 참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이거 뭐 예수님 이름까지 짊어지고 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울 사도 예전에 그랬죠. 진짜 이 세상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다 그만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다 그만하고 그냥 살고 싶을 때도 있었죠. 또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쩌면 좋을까요? 할 때 그냥 다 포기하시라고, 그냥 그만하시라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시라고 말해드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다 그만합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주의 고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 6장 9절 다 찾으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를 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많이 힘들지? 그래. 근데 있잖아, 조금만 견뎌봐라.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들 하나도 손톱만큼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너라는 사람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진짜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좀 견뎌봐라. 만약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는 이루게 된다. 반드시 열매 거둘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봤을 때 이들도 분명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요, 이방인들도 이들 싫어했죠. 괜히 정치적으로 반란 일으킬까 봐. 그런데 동족들마저도 미워했어요. 이단이라고.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사람 어디 끄집어들여. 모두가 다 미워했어요. 박해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다. 다 그만하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봐라. 하지만 그들은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이 겉면을 붙잡고 그 박해 속에서 모두가 다 우리를 미워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그 일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신앙의 표본으로 기록됐어요. 견딘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여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시련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아. 돌덩어리야. 나라는 사람도 전혀 안 변할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의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포기하지 마시라고 권면드린 이 경건의 노력은 성경을 내 의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기쁨을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기쁨을 연습한다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하하하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은 진짜 전혀 아니면서 겉으로 막 억지로 막 경건하게 걸으십시오. 경건하게 웃으십시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예전에 그런 경고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큽니까? 경건하게 웃으십시오. 왜 걷는 게 경박합니까? 경건하게 걸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알으라고 준 거예요. 물론 우린 성령님의 조명으로 죄를 알죠. 양심에 찔려서. 근데 그걸 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죄야.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붙잡으시라고 권면드렸던 이 경건의 노력이 뭘까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경건의 삶을 자연스럽게 성경 속 경건의 삶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표현을 달리하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신앙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말씀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대단한 게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거죠. 이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신비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그래서 머리로만 아니라 이 심령으로 죄를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 죄인이죠. 근데 나는 안다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근데 죄인이래. 성경도 얘기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대. 죄인이래. 나도 진짜 죄인인 거 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의래. 그 안에서 죄진이 풀렸대. 근데 나는 전혀 안다.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거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문제가 좀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길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달라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를 돌아보면서 나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깊게 하는 거예요. 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말씀 눈으로만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읽는 거죠. 기도 그냥 들어라이 허공에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하나는 들어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이 변하죠. 그럼 어느 순간 성경이 살아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물론 기도와 말씀 묵상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저의 이 나눔이 쉽게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몇 절 좀 읽고 기도 조금 한다고 그들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아니 난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도 네가 하도 그렇게 말해서 한번 성경 읽어봤어. 그리고 기도도 해봤어. 나 안 되는데. 나 안 만나지는데. 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세상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방에 틀어박혀갖고 성경 좀 읽고 기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좀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할 수나 있을까?
이게 뭐라고 이게. 그리고 또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한다고 삶이 변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나 그렇게 그동안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이런데 이게 진짜 되기나 할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먼지같이 보여도요, 이 깃털같이 많은 시간 안에, 이 날 안에 내가 지금 잠깐 했던 이 기도의 조각들과 말씀 묵상의 조각들이요, 다 흩어져 날아가는 것 같아도 날아가지 않아요. 깊게 하면요, 다 쌓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요, 저 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던가요? 솔직히 내가 기도했어. 근데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일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지난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바로 그 같은 장이에요. 6장 7절로 8절을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저희 방금 아까 9절 읽었잖아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서는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위해 거두시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고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영적인 노력들이 밑 빠진 도에 물 붓기 같아도요.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이 영적인 씨앗은 심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씨가 움트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싹이 안 나고 다 농사를 망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영적 세계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심으면 반드시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서 모든 게 필연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더딜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죠. 남들은 다 싹이 났어. 그래서 하나둘씩 하나님 만났대. 막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야. 남들은 또 막 다 변했대.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나만 아직도 그대로야. 이거 다 뛰어가는데 나만 아직도 이래. 출발선에 나만 서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만나서 저 사람들처럼 기적 체험해가지고 성경을 막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언제 해보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어느 정도 보고 말씀도 그다음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속된 말로 면피하듯이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는 성경에 써 있는 그 명령들 그 다음에 신앙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그 경건의 모습과 그 고백들 그걸 다 적어갖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어떻게 하고 싶냐 내 몸에 성경과 그 신앙인들의 그 경건을 각인시켜서 그래서 변화되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차피 경건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성경 살아내면 되잖아. 근데요 이 시간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래 단언 드리는 건 결국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배우고 익혀서 성경을 아주 내 몸에 체화시키면 내면까지 싹 갈아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구조로 흘러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면이 변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지 행동을 바꿔서 내면을 바꿀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난 아닌데 그래도 해보겠는데 그래서 바꾼다 이거야. 바꿨어. 근데 바꾸다 보면요 자칫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면을 바꾼다 하면 우린 자칫 나는 사실 거듭나지 않았거든. 근데 거듭났다.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살고 있거든. 그리스도인처럼 거듭난 사람처럼 난 살고 있거든. 거듭난 이들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았던 그 행동을 어쨌든 나도 살고 있거든. 내 강한 의지로 내 말투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꿔서 나는 살고 있거든. 나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면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거든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내면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앙에서 더 중요한 건 거듭난 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은요. 경건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애를 막 만들어내나? 오직 죄를 알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죠. 이쪽 세계로 새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 거듭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들처럼 똑같이 사는 방법은 그들이 했던 거룩한 삶을 그대로 따와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경건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들이 겪었던 그 시간, 처절했던 시간, 표현을 달리하면 그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겪었던 그 죄 앞에서의 처절함, 심판 앞에서의 그 간절함,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의 그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 그걸 똑같이 겪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훔쳐와도 안 됩니다. 진짜는요. 그들이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그 삶을 꽃피울 때까지 겪었던 그 처절함을 겪어야 돼요. 그 자유함을 겪어봐야 돼요. 거룩한 행동은 그냥 저에게 닿기는 이렇게 닿았어요. 우물에서 올라온 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얻으려면 옛날에 펐던 그 우물을 똑같이 얻으려면 똑같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물을 똑같이 얻으려면 이삭도 똑같이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팠던 자리에서 똑같은 수고를 하면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또 거룩한 행동은요. 열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 과거에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그 열매를 똑같이 얻으려면 그들이 심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음을 주면서 그들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물을 주면서 같은 방식을 키워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같은 나무의 열매인데 이게 풍토가 다른 지역에서 심으니까 전혀 다른 모양으로 크더라고요. 어떤 건 이쁘게 큰데 요 풍토에서는 이게 안 맞는지 막 울퉁불퉁 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구나. 풍토가 다르다고. 아니 같은 나무인데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또 과거 제가 고추 농사를 질 때 이 거름의 양하고 물의 양,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땅에 얻는 모퉁이 막 이런 거에 같은 품종의 고추라도 어떤 정도의 거름을 어느 정도 양을 줬고 물을 어느 정도 줬고 모퉁이 두고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고추가 열매가 확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당시 농사 질 때 이 땅에서 이곳저곳에다가 품종을 몇 개를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심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 커라 이러고 걸음을 듬뿍듬뿍 줬죠. 그러다가 후반전에 가니까 이제 걸음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씩 줄였어요. 그랬더니 많이 준 게 막 이만큼 자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죽고 있어요. 썩어가지고. 그리고 물도 많이 먹어라 이래서 줬어. 듬뿍듬뿍 줬어. 그랬더니 뿌리가 드러났어. 이게 떠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다른 거예요. 아니 저거랑 품종이 똑같은데 달라. 모양이 달라.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결국은 균일하게 해야 같은 걸 가둘 수 있구나. 이게 정확한 룰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풍토와 같은 풍토에서 같은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야 같은 열매를 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좀 더 큰 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우물을 파는 과정. 그리고 내 신앙이란 나무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풍토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앙서적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죄를 알고 괴로워하다가 간절해지고 자유해지고 겸손해져서 내 신앙의 뿌리를 저 아래까지 내리는 거, 생수의 근원까지 계속 파내려가는 거,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 신앙인들의 간증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 무언가 맥이 있어.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를 저 낮은 자리에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 그 방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낮은 자리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단단히 닦아서 그리스도라는 기초로 단단히 닦아서 우리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초를 닦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신앙을 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쌓았던 그 진리들이 퍼즐 맞히듯이 쫙 이어지면서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성경의 흐름이 보여요. 이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이랬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보이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그러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 생활 방식이 바뀌고 결국 삶 자체가 바뀌게 되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면드렸던 대로 쌓아 오셨던 대로 노력해 오셨던 그 노력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건면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분명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도통 일도 안 풀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맨날 그대로고 남들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인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그 모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 왜 이 모양이냐? 포기하면 그 모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냥 미쳤다고 다 해도 그냥 어차피 들어서는 이 길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받는 조명 속에서 반드시 삶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바뀌는 날이 옵니다. 왜냐? 영적 세계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세계니까. 헛된 것이 없는 세계니까. 자그마한 실수만으로도 다 기록되지만 자그마한 영적인 그 씨앗도 다 없어지지 않는 세계니까.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다 쌓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시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먼지처럼 다 날아가는 것 같아도 저 아래에서는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계신 말씀 계속 붙잡으시고 기도로 구하시는 거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신기한 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거든요. 믿어줘야 돼요. 물론 안 믿어지죠. 그러면 기도로 또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구하셔서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건 성경 속 그들과 신앙의 서적 속 그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주변의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그 경건의 노력 계속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